자,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단에 관해서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봤고요. 오늘은 성경 읽으셨으니까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짐작하실 겁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66권 중에서 아주 짧은 본문에 가장 많은 사랑 이야기를, 사랑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랑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읽은 이 요한일서 절수가 15절이에요. 15절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 한번 세볼까요? 세다 보면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명사형으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고요. 사랑하자, 사랑하라, 이렇게 동사형으로 쓰인 사랑이라는 단어가 15회가 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과 이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으로 쌍벽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정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라는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은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했잖아요. 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12장의 내용이 여러 은사들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들을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근데 은사를 받고 나서도 교회 안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아. 은사를 받고 나서도 오히려 은사 못 받은 사람을 멸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가 넘치는데 관계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보고 너희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다 받았지만 그 은사들을 다 어디다 쓸 거냐는 거죠. 이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은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을 받았다 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겁니까? 무엇 하는 데 쓸 건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이들은 못하는 것도 해. 나 이렇게 방언도 하고, 나 이렇게 예언도 하고, 내가 이렇게 통변하는 은사도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사를 받았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으로 교회가,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너무나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한 그 교회가 갈등과, 그리고 이단의 위협과,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거리들이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4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다 그럴듯한 파예요. 우리는 바울 선생님은 좋아. 나 바울 선생님 따라할래. 바울파. 아볼로는 그 초대교회 아주 신실하고 충실하고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자고, 들려지는 말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아볼로는 설교를 정말 잘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매력이 있잖아요. 바울이 선교하고 떠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볼로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겠죠. 아볼로파. 당연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게바파도 있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게바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드로가 히라보 언어고 게바는 히브리어 이름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 베드로가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교에 거의 8, 90%를 다 담당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도가 베드로예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 누가 뭐래요? 그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따르는 거 보니까 사람을 따르는 거거든. 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를래. 니네들 틀렸어. 그리스도파예요. 그럴듯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갈등의 소지로 분화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근데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옆에 부서하고 애매한 부서들이 있어요. 또 일을 하다 보면 겹치는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청소하려고 하는데 교회 청소는 미화팀이 합니다. 그럼 미화팀만 청소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음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음식은 애찬팀이 주로 합니다. 그럼 애찬팀 아닌 사람은 음식하지 말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 팀들이 주관을 하고 그 부서가 주관을 하지만 주변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는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교회 공동체를 정말 분위기가 안 좋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풍족한 교회입니다. 교인들도 많아지고 부흥하고 있어요. 은사도 풍성하게 받았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갈등과 분열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이를 이단들이 와서 헤집어 놓습니다.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은사 니네들 받은 거 맞는데 그 니네들 받은 그 수많은 은사 뭐 했을래? 고린도전서는 사실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13장과 12장, 13장, 14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거기에 은사에 대한 설명과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일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뭐 방언, 예언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충성을 다할래 이런 것도 은사예요. 은사를 하나로 규정짓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 일은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이 한마디로 뭐예요? 은사예요. 그게 은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말을 잘하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또 누구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지라도, 또 무엇인가 잘 꾸미는 능력이 있는 거라 할지라도 이거 다 본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은사라는 테두리를 확장하면 이 모든 게 다 은사예요. 내가 돈을 잘 버는 능력도 은사고 내가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도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2장에 마무리로 그렇게 하고 13장에 시작된 게 사랑은 하고 나오는데, 그러면 가장 커다란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사랑은 뭐 하는 은사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던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는 은사예요. 사랑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잘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믿음과 소망은, 그리고 사랑은 교회에 빼놓을 수 없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갈 거다. 교회가 존재하는 한 교회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은 끝까지 간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세요. 갈등과 분열과 나의 교만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안에서 협력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요한일서에서는 고린도전서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크리스찬들은 사랑을 해야 하는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비본질적인 요소들을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랑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이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에 끝내기는, 오늘 한 주에 끝내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사랑에 관한 메시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가슴 뜨겁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자고요. 자, 요한일서의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랑의 기원, 실천의 이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한일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 나 혼자 하면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 혼자 사랑한다. 이상하잖아요. 물론 목사님 짝사랑 있잖아요. 근데 짝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짝사랑도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짝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하나 빠져 있어요. 희생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짝사랑은 돈도 안 들고요.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안 하면 짝사랑은 돈이 안 들어서 좋다고 이렇게 저한테 우기는데, 근데 진짜 사랑의 요소 중에 상대방, 대상의 관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짝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전제는 뭐냐면 서로, 아니 대상이 있을 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공동체를 놓고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서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자도, 배우는 자도, 또 어떤 위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또 신앙에 대해서 어색한 그런 사람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린 사람들도 함께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웬만하면 사랑 좀 해보지,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공동체는 해야 한다는 거. 하자. 이거는 하라라는 명령보다 조금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들 사랑해라는 느낌이잖아요. 강압적인 느낌이잖아요. 사랑하자는 의지적 측면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앞으로 사랑이라는 거를 같이 해나가야 돼. 지금 잘 안 될지 모르지. 지금 좀 어려울지 모르지.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을 하자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다툼도 생기고 의견이 안 맞으면 갈등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마음도 좀 상하죠. 내가 이 얘기 했는데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이유가 나오죠. 사랑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진짜 중요한 선언이에요.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그래서 나는 사랑했는데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열심히 했는데 반대쪽에서 사랑을 안 해주면 속상해.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때부터는 뭐가 돼요?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요. 그걸 애증이라 그래요. 애증, 애증의 관계. 사랑하는데 미운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미운 거예요. 이해하죠, 여러분?
별로 이해 못하나요? 사랑해보면 다 아는데. 누군가가 정말 미워요. 왜 미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경우가 있어요. 왜?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 사랑을 몰라줘. 그럼 밉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 미워요, 틀림없이. 그래서 교인들 간에도 가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저도. 교인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 속에 이제 자존심 왕창 깨지고 자존심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나며, 이 자존심 무너지면 화가 막 그냥 분이 막 고무풍선 얘기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풍선같이 화가 막 들이차는 거예요. 막 폭포처럼 막 떨어져갖고 고무풍선이 막 불어올라갖고 나중에는 이제 폭포수처럼 터져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아요. 이 갈아봤자요 치과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갈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아예 그 모든 증오의 감정을 원천 단계부터 제거합니다. 왜? 사랑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사랑의 원천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죠.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아주 못된 인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 죽이기를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있다니까요. 자기 자식은 아끼고 자기 조직은 아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은요,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사랑이 되게 어렵습니다. 뭔가 요구를 해요. 사랑을 하고 나면 사랑에 따른 청구서를 내밀어요. 상대방의 감정적인 보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데 갈등이 생기냐? 사랑하는 만큼 뭐에 대한 이 사랑한 감정과 에너지와 희생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내가 속장일 때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맨날 니네 집 가서 내가 맛있는 거 들고 찾아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교회 가자 그러고, 그러더니 요새 머리 컸다고 날 무시해?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에너지로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선언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사랑하면 지쳐요. 여러분,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무리 사랑해도 내 사랑 몰라주는 사람 있을 때는 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 골라가며 사랑하래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나는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쏟아야 될 감정적인 에너지가 정해져 있어요. 사랑만 하면 나는 비워서 지친단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가들도요, 상담을 오랫동안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치유받는 상담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지속적으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견디라는 거죠. 어떻게 견디라는 겁니까? 사랑의 그 원료가 너희들이 만들어낸 원료고 네가 만들어내서 쏟아낸 감정이면 만들어지는 데도 한계가 있고 쏟아내는 데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데 줬다 안 줬다 하는 사랑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제까지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셨는데 오늘 아침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줬다 안 줬다 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밀당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밀당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청년들 연애 못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연애 못하는 청년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밀당을 진짜 못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 만나갖고 연애를 제대로 하려면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돼요. 이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다음 주 사랑 특강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주도권이 내 말대로 해 이 얘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한테 그냥 계속 쏟아주면 이건 당연한 건 줄 알고요, 저 사람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한테 쏟아주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코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치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잘 코치를 안 듣죠.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청년들하고 또 연애에 관심 있는 청년들한테 2주 동안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와도 됩니다. 네. 오면 이상하게 보긴 하겠죠. 왜 왔지? 부부관계 이상이 있나? 와도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남자 여자가 하는 사랑하고는 이 사랑하고 다르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자 여자 하는 사랑은 에로스예요. 그럼 밀당이 필요해요. 무조건 내가 희생하면 상대방은요, 저 사람이 그렇게 뭐가 모자른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물론 사랑이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술에 대한 얘기지 본질은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냥 계속 너무 쏟아 부어 주시니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데도 사랑인 줄 모르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을 볼 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사랑받고 있는데 사랑받고 있는 줄을 몰라. 행복한데 행복한 거를 잘 몰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까먹어요. 예전에 어땠었는지 좋았던 건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안 좋았던 건 자꾸 까먹어요. 그때 힘들었던 거, 문제 있었던 거, 그거 잊어버리니까 오늘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쏟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는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고 그냥 끊임없이 쏟아 부어 주시니까 그 사랑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받는 사랑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쏟아 부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큽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랑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 하나님께 속한 거다. 그 사랑이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 될 사랑은 내가 만들어낸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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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그 사랑을 흘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통로자죠. 사랑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주체가 되면 우리가 하는 사랑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별로 안 친한 사람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성향이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많고 어떤 사람은 그게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참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참아주지 못하고 견뎌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어느 정도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고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도 하나도 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녀들도 그런 얘기하면 요새는 안 속아요. 영악해갖고요. 그게 왜 나 사랑하는 거야? 엄마가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연애 얘기를, 사랑 얘기하니까 자꾸 하게 되는데, 남자 A가 남자 B를, 남자 B가 아니죠. 여자 B를 만나요. A가 B를 봤을 때 B를 사랑했던 이유가 외모가 너무 예뻐서 사랑을 시작했어. 사랑의 출발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B라는 존재를 사랑하면 외모의 아름다움에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조건이 돈이 많아.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랑했어요. 중간에 사업이 망해서 거지가 됐어요. 그럼 난 내일부터 너 사랑 안 할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를 사랑한 내 사랑이에요. 나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 사람의 돈에 대한 나의 욕구에 대한 만족이에요.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나의 허영에 대한 만족이라고.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 뭡니까? 내 허영심에 대한 충족입니까? 내 욕구에 대한 충족입니까? 나의 자존심에 대한 충족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사랑은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통로자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사랑에 대한 선택권이 우리한테 별로 없어요. 틀면 수도에서 물 나오는 거예요. 수도가 나 물 안 내보낼래 그리고 버틸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 말씀이 성립되는 거예요.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선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믿어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더하기도 못하면서 나 수학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철퇴고 못박음입니다. 성도는 사랑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 본질을 흘려서 다른 이들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갑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냥 아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사랑의 최고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가장 커다란 사랑이 뭐예요? 자기의 전부를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분 자신을 죽였으니까.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요,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 주셨기 때문에, 많이 가진 존재가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갚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명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사랑의 시작은 우리가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창조론을 가르쳐요.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하나님이 신이라는 분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게 기독교 신학의 A다, A. A, B, C, D 할 때 A다. 출발이다. 그럼 학생들이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대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대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으셔서? 어쩌다 보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는 딱 한마디밖에 원인이 없어요. 한 단어로 설명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한테 사랑받기에 틀렸어. 나는 외모도 이렇고 능력도 이렇고 나는 생각도 부족하고 지식도 모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올 때는 원래 음악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커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지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죽으면 끝이고 뭐 그다지 대단하지도 않아요. 대단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죽으면 다 해골이잖아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다 죽고 나서 해골이 되면 해골 보고 야 진짜 멋진 해골이다, 진짜 아름다운 해골이다, 이럴 사람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IQ요,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 있지만 그래봐야 별 차이 안 나요. 웬만하면 원숭이보다 좋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좋아봤자 뭐 했습니까?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사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도 없고요. 아무리 뛰어나도 앞일 예측할 수 없고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 있어도 세상 모든 일 다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고요. 별거 아닌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백미는 그 별거 아닌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한테 사랑하셨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여기에 존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제가 군 생활했잖아요. 군 생활하면서 우리 연대에 군목으로 있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한 데가 강원도 양구에 있는 구암리라는 동네에 육군 2사단 32연대예요. 그 연대의 연대장을 보좌하는 참모로 군종장교로 보직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군인들을 상대로 내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른 부대 안 가고 거기에 그냥 3년 처박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는 3년 3개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후임 목사님 올 때까지 월급 안 받고 2달 더 있었어요. 왜 그랬냐? 그냥 제대하면 빨리 민간인 되고 싶은데 위협적인 얘기가 들려왔어요. 뭐냐면 후임 목사님이 안 올지도 모른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저희 사단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제일 학생이래. 군인들도 제일 많이 모이고
군인 가족들도 제일 많이 모이고, 그리고 연대교회 중에서는 예산도 제일 많아.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투임 목사가 없으면 이 교회 그냥 푹 꺼질 거 아니에요. 2달 동안 목사가 없이 교회가 굴러가는 게 걱정이 되고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월급도 안 나오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미담으로 알려져서 사실은 국방일보에도 나고 뭐 신문에 난 사람입니다. 제가 세계 신문에 난 사람. 소문을 안 나서 그렇지. 근데 사실 저는 좀 창피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근데 그때부터 청년 사역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군대에서 이 병사들을 어떻게든지 내 가슴으로 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무모한 생각인지를 금방 알았어요. 일단 우리 부대 병사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인원이 한 400명 정도 됐어요. 전체 병력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교회 들렀다 나갔다 하는 애들은 한 불교 천주교 빼고 나서 1,500명 이상은 됐었을 거예요. 우리가 연말에 행사를 하면 막 1,000명씩 모였으니까, 교회에. 근무자들 빼놓고는, 휴가자들 빼놓고는 다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그런 병사들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동안 휴가 가서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막 이럴 때 가끔은 저한테 서빙하는 청년이 와갖고 목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어요. 아이들은 나를 알지만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안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2,000명 중에 1,000명이 1년마다 바뀌는데, 그럼 3년 동안 있었으면 2,000명, 1,000명, 1,000명, 4,000명을 접한 거잖아요. 제가 4,000명 얼굴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이상하긴 한데,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게 강하게 느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른 척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지키시고, 여러분 돌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름을 외워서 가끔 학생들 이름을 딱 불러줄 때가 있어요. 애들 깜짝 놀라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이름만 불러줘도 걔는 그 다음부터 제 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그 깊은 곳까지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런 하나님한테 대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이 따진, 참 고칼 노릇이죠. 우리가 아직도 어리다는 거.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연약한 사람들한테 우리 사랑 흘러보내줘야죠. 교회 안에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줘야죠. 우리는 그냥 이 교회 우리 집 같잖아요. 여러분, 그쵸?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 같아서, 너무 우리 집 같아서 막 이것저것 간섭하잖아요. 목사님 이건 왜 이래요? 왜 저건 저래요? 너무 우리 집 같아서. 나쁜 건 아닌데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 나온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봐요. 누가 나 알아줍니까? 나 몰라요. 목사인 저도요, 다른 교회 가면 쭈뼛쭈뼛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 보고 신앙생활해. 나만 좀 이 교회에서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만 조금 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어. 목사님이 나한테만 신경 써주면 좋겠어.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여러분들 일일이 다 신경 써주는 거 한계가 있어요. 노력은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할 거를 약속드리고 또 그렇게 애쓰고는 있지만 여러분한테 계속 여러분 한 사람만 신경 쓸 수는 없어요. 제 신경이 더 누구한테 많이 가야 되겠습니까? 연약한 사람들한테 많이 가야죠.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애들 1장 100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애들 하나가 청년들 10명이고요. 청년들 하나가 장년들 10명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정말 기회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학교가 조금씩 불어나서 부흥해서 성경학교나 이런 특별 행사 말고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이게 행복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교회 학교가 없어서 아예 교회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쏟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산하면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그거 어렵겠죠? 저 자취할 때요.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1년 동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저한테 너 1년 동안 얼마 썼다. 구체적인 금액을 다 모아두신 거예요. 제가 돈 좀 주세요. 이렇게 용돈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썼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아버지가 이거 다 계산하고 계시는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집에 돈 좀 주세요 이 말을 잘 못해서 고생 나름대로 열심히 알아서 잘 썼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잘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청구서 날리시는 분 아니에요. 물론 우리 부모님도 저 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청구서 날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내가 이렇게 지난달에 사랑해줬으니까 이번 달에는 좀 덜 사랑받아도 돼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흘리십시오. 사랑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연약한 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은빛 여행 이제 가면 연세 드신 분들 모시고 가야 됩니다. 건강하신 분들 모시고 가는 거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연약한 분들도 모시고 가서 좀 힘들지만 같이 좀 별거 없잖아요. 맛있는 거 식사 대접하고 콧바람 쐬드리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풀고 그런 어떤 마음 준비가 잘 돼야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내가 이렇게 쏟아 부어주면 내 사랑 이렇게 텅 벼서 나는 공허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됩니까? 놀랍게 그 빈자리는 하나님이 꽉꽉 눌러서 채워주셔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좋은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